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 먼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3월은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모두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집안에 머물기를 장려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매연가스와 온실가스 등 공해물질 발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수상택시인 곤돌라 운행이 중단되니까 강의 퇴적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깨끗해진 강에 물고기 떼와 백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인 곳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있다는,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괴롭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살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탐심과 죄악의 모든 욕망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목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복 있는 예배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손주도 며느리도 손녀도 사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면 뿌린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햇빛을 허락해 주셔야,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근심을 뿌리고 심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뿌릴 것을, 용서를 심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야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야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다의 헬라어 단어 아포르오는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를 내 마음의 감옥에 묶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할 것을, 풀어줄 것을, 놓아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정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로 심판을 유예하시고 악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감히 심판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대신에 용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심고 용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거두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본문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용서를 주면,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곡물을 사고 파는 현장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요즘은 쌀을 킬로그램으로 사지만 예전에는 대박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쌀 한 대박을 살 때에, 여러분, 나쁜 쌀집 주인은요, 대강 퍼서 그 위에는 정확하게 치고 조금 부족하게 줍니다. 속을 꽉 차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한 쌀집 주인은요, 손님이 오면 대박을 쌀에 가득 담은 다음에 흔듭니다. 그래서 속을 채우고 대박에 쌀을 착 쳐가지고 정확하게 계량해서 그 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쌀을 사러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용기를 흔들어 속을 채울 뿐만 아니라 꾹꾹 누릅니다. 누르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이게 쌀 한 대박입니다 하고 줍니다. 왜 그렇게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하게 용서하지 말라고, 간신히 용서하지 말라고, 넘치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주라, 사랑을 주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르는 사람과 이끄는 자가 둘 다 눈이 어두우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끄는 자이면서도 눈이 어두워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며 좋아했지만 정작 그들은 눈이 어두워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눈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문의 4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청출어람이란 말을 배웠거든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의 제자는요, 그 랍비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의 선생님과 같은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의 선생에게 배운 것과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었고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이신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 아멘, 마스터들의 마스터, 최고의 스승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받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 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밝은 눈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눈의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죄를 능히 씻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에 내 눈의 들보를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의 들보를 십자가 아래 먼저 빼고 형제의 티를 사랑으로 제거하는 데에 도울 수 있는 눈이 밝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며 비판이 아닌, 정죄가 아닌 용서를 심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고치기 전에 나의 큰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행실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시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판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열매로 압니다. 특별히 선한 입술의 열매로 압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불렀고 지금은 하덕규 목사님이 되셨어요. 조성모를 비롯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던 노래 가시나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가사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가시나무 가사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 이기심, 슬픔으로 무성한 가시나무로 작고 연약한 어린 새들에게도 상처를 주며 삽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이 노래를 만드실 때에 죄로 인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셨다며, 가시나무 덩쿨 아래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현상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이 곡을 썼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시나무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엠번방 사건,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정글 같은 세상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일 놈들 혀를 차지만 사실은 죄인인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인류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 아래 찍혀져 불살라질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눈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가시나무인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남을 찌르던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지만, 남을 짓밟고 깔아뭉개야 속이 시원했지만,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즉 주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일상이란 말이 다른 사람인 것, 말이 다른 삶입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사랑을, 용서를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만 걸려봐라 미움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선한 열매를 맺는, 마음에 선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자랑해도 우리 입술과 삶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예수님 닮은 제자의 일상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그럴듯하게 꾸며대도 언행을 통해 자기 마음이 무엇을 쌓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주여,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로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또 남에게 핀잔 주는 것이 익숙한 분이 계세요. 인생을 거칠게 살아서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반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비꼬듯 말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줄 일상이 아닙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서도,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셨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말한 그 입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찬스구나 생각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을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빠인 제가 딸에게 여러 번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더 용서하고 더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의 들보를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제거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용서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매일의 일상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일상을 살아가 선한 마음에서 나타난 선한 열매와 선한 열매의 행실과 말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제자야,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격려받는, 칭찬받는, 후히 안겨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룰 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받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나는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심고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우리 스스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노릇했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로 사랑으로 후히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게 하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았는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행실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두 손을 들며 찬양하는데 우리의 두 손으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찬송을 고백했던 우리 입술로 더러운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실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